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 어이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타코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6절까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운 여름날 뒷뜰에서 잔디를 깎고 밭을 일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먼지 투성이가 되었어요. 오후에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급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은 샤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먼지와 땀을 씻지 않고 단지 옷만 갈아입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의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냄새를 동시에 풍기기 때문에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정결해야 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가 그들 죄의 악취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샤워도 하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13장은 12장과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12장 10절에서 다음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뭘 부어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게 되고 결국에 그 반응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찔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애곡하고 애통하고 마치 무엇처럼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요. 독자를 위해서 애곡한다 할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연결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기 12장 10절에 나오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하는 그 심정이 바로 동일한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할 때의 그 심정을 아브라함이 통해서 경험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1절의 시작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이 그날에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모두 씻고 인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13장 1절에서 말하는 그날의 궁극적인 성취,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12장 8절부터 계속 그날 하다가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 그날에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 13장 1절에 뭘 약속하시는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게 하시리라는 포장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샘을 열어주신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씻는다 하는 것은 더러움을 씻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씻는 것. 반복해서 강조가 되지요. 근데 우리가 씻는 것은 위생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신들에게 제사할 때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목욕 제계라 그렇게 구약에서도 씻는 것에 대한 규례가 몇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 8장 5절과 7절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신명기 8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 전신을 칼로 삭도로 면도로 다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9장에도 각종 부정하게 된 자들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민수기 19장 9절과 13절과 20절에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사람들이 모욕 제게하고 아침 저녁으로 손발을 씻고 자주 샤워를 한다 하여도 무엇은 할 수는 없는가? 죄는 씻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누를 사용하고 아무리 온천에 가서 반복해서 우리의 몸을 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은 씻을 길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은 더러운 존재도 아니고 자신은 냄새나는 존재도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비교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온갖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파렴치한 죄를 범하여 투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찌들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인생 살기를 포기하고 완전히 피폐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는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또한 교회에는 다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이 우선 보기에는 위선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보다는 자기가 영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실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삶에 모든 사람이 아무도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고 더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냄새나는, 악취나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비로소 이때에 우리는 누구의 필요를 느끼는가? 누가 나의 허물과 누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냄새나는 이 영적인 냄새나는 이것을 정결하게 해줄 것인가? 하나님의 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셈은 그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셈은 그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를 찔렀어요. 12장 10절에. 그 결과 그들은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그들의 죄와 더러움의 총체적인 죄를 씻어줄 셈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죄라 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이야기해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관역까지 도달해도 빗나간 것도 죄고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죄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본래에 의도했던 그 수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누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높은 표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높은 이상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르지 못하면, 미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은 그 모든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관역 표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따져보면 하나님께 대단히 불쾌하고 해모스럽고 역겨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은 내가 구태여 그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시도하는 그것은 더러운 몸에 그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옷을 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선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세반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찬미가에도 있는 거요. 만세반석. 여기 보면은 빈손으로 나와 십자가만 붙드나이다. 헐벗고 무능하니 은혜로 의로움 입히소서. 더러워서 셈이신 주께 도망가오니 구주여 씻으소서. 아니하시면 제가 죽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위해 준비한 1절에 나오는 그 셈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셈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1953년에 아프리카 리비아의 사하라 사막에서 석유를 탐사하던 사람들이 지하에 엄청난 또 다른 것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석유 외에 석유를 찾던 그 탐사 기술자들이 석유 외에 엄청난 것이 그 사하라 사막의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지하 깊은 곳에 오랫동안 축적된 대량의 어마어마한 대량의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지하수의 양이 사하라 사막의 그 사막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그 지하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흘러서 채울 수 있는 양인데 약 35조 톤이나 된다. 나일강이 그 엄청난 나일강 강물이 200년 동안 채울 수 있는 35조 톤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 발견 후에 이 엄청난 지하수를 그냥 사막의 한복판에 두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해안도시로 이 물을, 이 담수를 수송 공급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래서 1983년 동아건설이 이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500m 아래 있는 이 엄청난 양의 물을 퍼올려서 그리고 4,000km의 사막을 가로질러 해안도시까지 공급하고 사막의 물을 송수하여 농사를 짓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35조 톤의 지하수.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35조 톤의 지하수가 얼마나 엄청난지는 짐작이 상상이 되지 않지만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죄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셈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3장 1절에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열리리라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열렸다가 그냥 닫히고 바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단수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열렸으면은 닫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씻는 것과 정결하게 하는 일과 허물을 사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셈이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영원히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해주는 정결의 셈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셈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셈의 특징이요. 하나님이 열어놓아도 이 셈이 계속 솟아나지 않으면 이 셈도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솔덕 온천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깊은 숲이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서 보니 탕마다요, 때가 하얗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했어요. 필리핀 유학 시절에 머리도 식힐 겸 가끔 주변에 온천을 가족들하고 동료들하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 크기의 온천탕이 있는데요, 물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원탕에서 물이 계속 공급되면은 한쪽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깨끗했어요.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그런 종류의 셈인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셈은 다윗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 셈은 사수를 행하고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유다를 가정스러운 죄에 빠지게 한 므낫세를 씻어 주었습니다. 므낫세는요, 그의 아버지가 시스기야잖아요. 시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요, 선정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히스기야 밑에 이 므낫세와 같은 아주 못된 왕이 등장해요. 이 므낫세는 못된 짓이라는 못된 짓,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 악한 짓이라는 악한 짓은 다 골라서 한 사람. 이 므낫세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빈 통 속에 넣고 톱으로 잘라 죽인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의 아버지의 좋은 감화를 무시하고 악한 길로 갔어요. 자기 혼자 죄의 길로 간 것 아니고 자기 혼자 우상 숭배한 것만 아니고 다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길로, 배도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게 해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초래한 그 장본인이 누구냐? 므낫세요. 므낫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은 용서받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이 사람은 너무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므낫세와 같은 사람도 정결하게 하는 셈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하고 우리의 차원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달리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반드시 멸망받아야 할 사람, 반드시 심판을 받고도 몇 번 받아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데, 여기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역대하 33장에서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요. 역대하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경고의 심판의 기별, 회개의 기별을 돌이키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럼 여기서 보통 끝나야 정상입니다. 왜? 그동안 너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의 인생이 바벨론에 가서 죽을 고생하고 끝나야 되는데, 역대하 33장 1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므낫세는 멸망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므낫세의 마지막은 회개로 그의 삶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스타트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면 스가랴 13장 1절에서 말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여기에는 누구의 죄도 씻을 수 있었는가? 므낫세와 같은 그 악독한 왕, 우상 숭배하던 왕,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의 기별을 들어도 들은 채 만체하고 마음을 닫고 귀를 막았던 이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크게 겸비한 마음으로 조상의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를 바벨론에서 이 유다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씻는 셈의 놀라운 역할이에요. 빗나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질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셈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셈은 또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었는가? 그 셈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묘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아니라면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처절한 깨달음 속에 그런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간증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간증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울의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삶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셈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더럽고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깨끗한 셈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지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 모든 셈이 다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해서 최소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나름대로 좀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목욕탕이나 사우나 시설에 가면은 먼저 몸을 씻고 탕에 들어가라 하는 사인이 옆벽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무언가 좀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셈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을 회복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씻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상태로 추한 상태로 역겨운 상태로 악취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셈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때는 하나님의 셈은 절대로 오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우리의 모든 가정스러움을, 우리의 모든 해모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다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는 그 셈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물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요. 히브리 9장 13절과 14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가증스러운 것과 악취와 때를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과 7장 38절과 3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넘치는 그 물을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베소 5장 26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뭘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샘은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샘물의 능력이 강력하고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내가 그 샘에 내 온 삶을 던지지 아니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샘물의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 죄됨을 보게 하시면 우리는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한 반응이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과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들어보세요. 조용합니다. 찬미도 고전적인 찬미를 불러요. 설교도 담화식으로 조용하게 합니다. 그러면 청중은 조용한 가운데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반응해요. 그러면 흑인들이 백인들의 설교와 백인들이 찬양하는 것과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흑인들의 눈에는 그들은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대신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가보세요. 얼마나 설교도 다이나믹하게, 그 다음에 찬양도 열정적으로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설교가 절정에 이르면은 그냥 청중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스 예스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는 문화적으로 다르고 민족적으로 다르고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느낌이 다 개인차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 동서양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통곡도 어떤 사람은 참으로 온 영혼에 쥐어짜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통곡의 경험이 없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성령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때에 조용히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며 내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셔요.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내가 그분을 찔렀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깊은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에 그것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래서 12장에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나오고 13장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통곡과 눈물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정결케 함, 하나님의 회복의 샘물로 뛰어들어가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 그분의 보혈을 우리들 개인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기쁨을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은혜의 샘물로 하나님의 치유의 샘물로 회복의 샘물로 용서의 샘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샘을 예비하셨고 샘을 준비해 주셨어요. 은혜의 샘입니다. 치유의 샘입니다. 용서의 샘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한번 씻고 나오겠다고 자기 스스로 개혁하고 개선하고 회복하고 문제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분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보혈의 샘, 성령의 샘, 말씀의 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냄새나는 우리의 악취를 깨끗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진정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샘으로 나와 모두가 죄와 더러움을 씻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정결하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들, 죄에 찌들어 악취나는 인생들을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치유의 샘을, 성령의 샘을, 말씀의 샘을, 보혈의 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므낫세와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고 다윗과 바울 같은 사람도 용서받아 그들의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과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있는 그대로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바쳐 정결함을 입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